할렐루야.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끝절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삭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총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림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으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린 사람과 상인들의 집으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르러서 특별한 스토리는 없지만 성벽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느 구간을 누가 담당했는지, 그 40구간이 넘는 구간을 누가 담당했는지, 어떻게 건축했는지, 그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까? 읽으면서 무슨 스토리의 어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별로 없고, 우리가 무슨 옛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지명이라든가 각각의 그때 당시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이니라 라고 또 어디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무슨 기계처럼
그냥 읽으라니까 읽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읽으면서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지?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지? 뭐 하려고 기록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유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 말씀에 이어져서 성벽 건축 중에서 예루살렘 성의 이제 남쪽과 동쪽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네모 반듯한 것도 아니고 동그란 것도 아니고 그 모양이 조금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과 명칭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 네이버 밴드에 그 이미지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벽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남쪽입니다. 말씀을 보니 샘문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샘문이면 남쪽 끝단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 동쪽, 북쪽, 서쪽을 이렇게 지나가는 쪽은 조금 그래도 둥글둥글하게 네모안하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쪽은 그 지형의 특성상 반듯하게 지나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길다랗게 뾰족하게 이렇게 내밀었다가 다시 급하게 북쪽으로 돌아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무슨 내민망대 또는 뭐 이렇게 모퉁이 또는 성구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샘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윗의 묘실, 용사의 집, 파서 만든 못은 인공 연못을 말하는 것이죠. 실로암 못이나 베데스다 못은 다른 쪽에 있는 것이고요. 다른 뭐 왕의 못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했던 바로 그 못입니다. 거기서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을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성구비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20절에도 성구비, 그 다음에 21절 이제 제사장의 집 모퉁이 성구비를 이제 돌아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또 제사장들이 중수를 했고 쭉 올라와서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다. 24절에 그렇게 해서 쭉 올라왔고 26절, 27절에 내민망대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쭉 올라와서 이제 동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문 바로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문마다 쓰임새가 다르죠. 양문은 제사에 바칠 양이 드나드는 문이고, 마문은 말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고, 분문은 오물을 버리기 위한 문이고, 어문은 물고기를 드리는 문이고, 뭐 이렇게 각각의 이제 어떤 그 용도의 특징, 샘문은 사람들이 물을 깃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문이기 때문에 샘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동문은 동쪽에 있다는 뜻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문에 이어서 동문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다시 처음에 시작했던 양문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360도 뺑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 앞에 나왔던 이름인데, 예를 들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느헤미야하고 동명이인이죠.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만큼 이제 유다인들은 같은 이름을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 열왕기 말씀 묵상을 할 때도 왕의 이름도 뭐 선지자의 이름이 시드기야인데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일 때도 있었고, 또 여호아하스, 뭐 아하스, 또 아하시아, 이런 이름은 남왕국에도 있었고 북왕국에도 있었던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흔히 반복해서 사용되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라는 이름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흔히 반복된 이름이 아니고
앞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의 성전의 또 다른 부분을 이렇게 건축을 했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그 성벽의 또 다른 부분을 건축하는 것도 도와준 그런 이름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 중에는 누구누구의 6번째 아들이 성벽을 건축했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 첫째로부터 5째 아들은 안 도와줬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어떤 지방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했는데 그 동네 귀족들은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표현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가 힘써 건축하였다,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힘써 중수하였다. 다른 사람은 힘 안 들이고 중수했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부분을 중수할 때에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작업에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두 몫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들의 맡은 부분의 구간이 실제 그 작업에 참여한 제사장들의 숫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제사장들이 담당을 했죠. 야, 나 제사장이야. 야, 니들이 좀 해봐. 이렇게 뒤로 빠지지 않고 제사 의복을 정갈하게 벗어놓고 작업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모범적으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계속해서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 이름이 나오죠. 레위 사람 중에 누가 일을 했다, 그 다음 구간은 그의 형제 누가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레위 사람들이 꽤 많은 부분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교회에서 교육자들도 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물론 교육자들이 교육자 본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좀 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우리 다 작업을 하는데 야, 아무개 목사는 저기 손 씻고 양복 입고 와. 조금 있다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인도해. 우리 여기 계속 작업하고 있을게. 이렇게 이제 빼줄 수 있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근본적으로는 다 너도나도 유다 사람이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동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느헤미야가 대단한 인물이구나. 간단히 말씀드려서 느헤미야 본인도 이런저런 작업에 참여를 했죠. 느헤미야는 주로 뭐 망치를 들고 작업을 했다기보다는 이쪽 저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물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물자를 공급하는 일을 했고, 또 그들을 먹는 일, 그들 중에 다친 사람이 있으면 다친 걸 치료해 주는 일, 그들 중에 다툼이 생기면 중재해 주는 일, 그 중에 누가 땀을 많이 흘리면 가서 땀을 닦아주는 일, 그렇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느헤미야는 리더예요. 리더인데 어떤 리더냐면 아주 뛰어난 리더입니다. 뛰어난 리더는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 뛰어난 리더입니다. 열성적으로 일하게 만들려면 첫 번째, 그들에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득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면 누가 열성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서 우리 유다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왕도 우리 편이다, 그러니 지금 이 기회에 우리가 달려들어서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좋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나님까지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데 우리가 한번 일어나서 달려가서 성벽을 건축하자. 그렇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의 뜻에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었죠.
아마 느헤미야가 돌아다니면서 칭찬했을 겁니다. 야, 오늘은 자네 딸도 나와서 일을 도와주는구만. 야, 오늘부터는 자네 형제도 나와서 도와주는구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칭찬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한 바퀴 다 돌고 지금 여기 오는 길인데 자네가 제일 열심히 일을 하는구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기억해주고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자신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 힘든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느헤미야가 어제와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아마도 옆에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성벽을 수십 바퀴 순찰을 했을 겁니다. 어느 구간에 누가 담당했는지 달달달 외웠을 겁니다. 그래서 일필휘지로 양문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양문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누구네 집 앞이고 여긴 누가 했고 여긴 이름이 뭐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십 바퀴 수백 바퀴를 돌면서 그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 칭찬해 주었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었고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일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뛰어난 지도자였구나. 느헤미야에게 칭찬을 듣고 느헤미야에게 격려를 받으면서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일을 했구나. 그런 느낌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런 느헤미야 때 성벽 공사보다 더 큰 공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작업이 어쩌면 더 큰 공사였을 겁니다. 지금 이미 있는 공사를 조금씩 수리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 거기 아무것도 없던 곳에 성전을 건축했고 왕궁을 건축했고 성벽을 건축했고 엄청난 공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누가 어떤 구간에 작업을 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때는 성전을 건축한 모든 공로가 솔로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건물의 규모도 작았고 공사의 규모도 작았고 그 공사의 결과물도 볼품 없었습니다. 그런 공사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사의 구간마다 누가 담당했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밀하게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아주 짧은 구간만을 했다. 어떤 집에서는 6 아들 중에 막내만 와서 일을 했다. 어떤 동네는 평민만 도와줬지 귀족은 도와주지 않았다. 어떤 구간은 장사치들도 달려들어서 열심히 공사에 참여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작업을 할 때는 그 다양성과 상관없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청소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부터, 담임 목사님부터 그 교회 꼬맹이들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 그대로 대청소고요. 덜어 조금 일하고 덜어 많이 일하는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심통나지 않고 기분 상하지 않고 웃으면서 기분 좋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결과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흡족해지는 겁니다. 교회 대청소 제대로 하잖아요. 새로 교회 건물 건축해가지고 헌당하는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근데 하는 둥 마는 둥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군 먼저 도망가고, 누군 핑계대고 빠지고, 누군 뒷짐지고 서 있고, 그러면 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요. 어찌어찌 마무리되어도 별로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청소하기 전이나 청소한 다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양복을 입었든 반바지를 입고 나왔든 구두를 신고 나왔든 슬리퍼를 끌고 나왔든 다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다 함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신발이 좀 불편해서 여기까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서로 그렇게 배려해 가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여길 왜 나오셨어요? 아니 당연히 해야지. 나도 복 받아야지. 그러면서 목사님도 달려들어서 소매 걷어붙이고 하고, 교회 할머니들도 하고 꼬맹이들도 하고,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직장인들만 헌금합니까? 직장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됩니까? 교회 성전 건축할 때 꼬맹이들도 100원, 200원 헌금합니다. 목회자님들도 그 박봉에 조금씩 모아서 또 헌금합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이 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힘을 보탠다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보태봤자 무슨 뭐 힘이 되겠어. 니들끼리나 해. 라고 말하는 순간 기분 나빠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돌멩이를 나를 수 없으면 돌멩이를 나르는 사람 땀이라도 닦아줘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마음이 있으면 뭔가 돕고 싶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내가 돌멩이는 못 나르지만 저 돌멩이 나르는 사람 마실 수 있는 물은 떠다 줄 수 있어. 내가 물은 못 떠다 주지만 저 물 떠먹었던 그릇을 씻어다 줄 수는 있어.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기도가 됐든지 전도가 됐든지 무슨 뭐 청소가 됐든지 빠질 생각부터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내가 맨 앞에 서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등록된 그 교회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범위를 넘어서 노회의 일, 대회의 일, 총회의 일, 선교단체의 일, 미션 스쿨의 일, 어떤 종류의 일이 되었든지 그것이 주의 일이라면 빠질 생각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참여할 생각을 해야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간접적으로라도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다들 간병을 하고 있는데, 형도 하고 있고 동생도 하고 있고 형수님도 하고 재수씨도 하고 있는데, 나는 손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난 빠질게, 난 돈으로 낼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형제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몸의 일부라면 이 몸의 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작게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펴서 도와줘야 되고요. 크게는 몸 전체가 가는 방향에 힘을 보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소해 보이는 것들까지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